또 저희들 기도할 수 있도록 특권 주시고 또 축복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니 너무 감사드립니다. 정말 복음이 너무나 소중하고 또 이 시대에 하나님이 정말 전도자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오늘 하나님 부족하지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되 우리가 그 이전에 정말 기도할 수 있는 힘과 은혜로 우리가 충만하게 무장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흔들리지 말고 믿음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고 정말로 불신앙 속에 우리가 정말 내 자신의 정체성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님이 축복하시며 정말 내가 누구인지 또 내가 받은 축복이 무엇인지를 정말 알고 하나님께 최고의 감사로 또 영광 돌리며 기도할 수 있도록 저희들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기도가 정말 천군 천사가 이 기도를 분명히 수용들어 정말 하늘 보좌에 분명히 전달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현장에 역사할 줄 또 믿사오니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와 제자와 후대의 비밀을 정말 우리 인생에서 최고로 누리는 한 주간으로 저희들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모든 불신앙들을 무너지게 하옵시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임하는 시간으로 저희들 인도해 주시고 오늘 특별히 우리 기도할 때에 영육간의 강건함이 우리에게 임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 되어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191장 찬양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헤매함은.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우리 말씀 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343쪽에 신약성경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 교독합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우리 7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네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자, 오늘 전도운동의 후계자라는 제목입니다. 전도운동의 참 중요한 우리 단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좀 전도자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전도를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전도를 할 때 나름대로 우리가 전도를 왜 하느냐, 많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죠? 뭐 이유를 보면요, 이렇게 보면 되겠죠. 우선은 뭐랄까요? 어떤 육신적인 동기가 있겠죠. 육신적인 동기. 육신적인 동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목사님들도 우리가 전도할 때 실제로 겉으로 보면 전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육신적인 동기를 가지고 전도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예컨대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자 이런 그런 동기부터 시작해서 많은 동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도를 하다 보면요, 굉장히 사람들이 이렇게 처음에는 그런 생각 없었는데 전도가 되어지면 자기도 모르게 자꾸 이렇게 마음속에 이렇게 동기가 자꾸 생깁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전도하면요, 이렇게 좀 떠받드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갈수록 이렇게 우리가 육신적인 그런 동기를 가지고 전도하는 경우가 참 많고요. 또 이제 어떤 사람은 우리가 어떤 현장의 어떤 뭐랄까요? 현장의 소리를 더 들으면 진짜 전도해야 되겠다 하는 거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현장에 지금 갈급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잖아요? 주로 이제 이 부분은 주로 우리 가족들이 우리 가문 생각하면서 이렇게 마음에 팍 이렇게 뭔가 피를 받는 경우가 참 많이 봐요. 우리가 말씀을 듣다 보니까 진짜 우리 가족을 보니까, 우리 가문을 보니까 너무 이렇게 애통하는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현장에 우리가 어떤 소리를 들으면서 진짜 나라도 전도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진짜 많고요. 또 하나는 이제 여러분, 이게 이제 다 다르다는 말이 아닙니다. 또 하나는 이 전도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당연히 전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전도하는 그런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이 세 가지가 어떤 거는 맞고 어떤 거는 틀리다 그런 뜻이 아니고, 이 세 가지가 다 이렇게 섞여 있다고 봐야 되죠. 우리는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전도를 합니다. 그죠? 전도를 하는데, 처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걸 알고 전도를 또 기도하고 이렇게 하랍니까? 전도 잘 못하는 사람은 그래도 마음에 전도라도 담고 기도라도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현장에 우리가 이 소리를 들으면 진짜 전도해야 되겠다.
여러분 가까운 사람들이 지금요 복음 모르고 살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거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리고 이제 하다 보면 또 중간에 이렇게 뭔가 육신적인 동기라고 제가 말했습니다만은요, 이게 굉장히 힘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 전도해 보면, 저도 전도해 보니까 진짜 신나더라고요. 내가 볼 때 신앙생활 속에 전도하는 것만큼 신나는 게 없어요. 그게 이제 내가 신난다는 말 자체가 육신적인 거 아닙니까? 무슨 말 알겠습니까? 나쁘다는 뜻이 아니고, 전도해 보니까 신 안 나요. 신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불신앙 하다가도 뭔가 전도가 딱 되어지면요, 갑자기 사람이 뭐랄까요, 되게 완전히 하루아침에 달라진 사람처럼 그렇게 느낄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내가 신난다, 즐겁다, 뭐 이렇게 이 전부 다 이게 육신적인 거거든요. 그 전부 다. 여러분, 신 안 나면 전도 안 하려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전도를 합니다. 전도를 하는데, 그런데 이제 잘못하면 우리가 이 전도를 하다가 중간에 이렇게 사단한테 공격당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기 전에 아마 이런 이유 때문에 전도를 할 것인데, 전도하기 전에 또 여러분 전도해 보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전도하면 만약에 목사님이 여러분 보고 칭찬해 주면 그거 신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제가 이렇게 볼 때 주로 이제 새 가족을 이렇게 교회 모시고 오는 분들이 아침에 이렇게 오시면 새 가족을 모시고 내 방에 이렇게 안 들어옵니까? 들어올 때 굉장히 이렇게 뭡니까? 신나고 오늘 목사님께 이렇게 칭찬받을 기대를 가지고 들어오시는 경우가 대다수더라고요. 제가 볼 때 그거 뭐 나쁜 거 아닙니다. 좋은 겁니다. 좋은 건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뭔가 전도하기 이전에 우리 안에, 우리 신앙 속에 뭔가를 든든히 이렇게 우리가 만들지 못하면 전도하다가 우리가 낙심할 때도 많고, 전도하다가 우리 자신이 이렇게 좀 변질될 때도 많고, 그럴 때가 많다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제일 뭡니까? 우리의 제일 소원이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도 그렇고 우리 후대도 그렇고 정말로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이 전도자들의 서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 진짜 소원 아닙니까? 그게 제일 축복인지 우리 알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아이들 전도를 가르치기 전에 우리 아이들에게 이 전도 이전에 뭔가 근본적으로 뭔가 이렇게 단단히 만들 수 있도록 이걸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중요하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세 가지인데 제가 조금만 고쳐보겠습니다. 전도운동의 후계자 이렇게 하는데요, 이 말은 뭐냐니까, 전도운동의 후계자란 말은 그냥 하나님이 느닷없이 그냥 나보고 전도하라 한 게 아니다 말입니다. 내가 전도자로 부름받기 전에 하나님이 내 앞에, 후계자란 말은요, 내가 어떤 배경이든지 어떤 뭔가 나에게 이렇게 이어져온 뭔가 어떤 언약의 바톤이 있다는 말이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도자를 할 때 전도자의 현주소를 먼저 우리가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네가 전도자로 살기를 원한다 하는 건 그냥 하나님이 그냥 나보고 전도자 해라, 그거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내가 전도자로 서기까지는요, 그죠? 나의 현주소는 뭐냐니까, 앞에 이미 내 앞에 많은 그런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는 배경이 있었다는 말이거든요. 현주소란 말은요, 그거는 이 배경이 있다는 말입니다. 어떤 언약의 흐름이 이어져 왔다는 말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뭐냐니까, 제일 먼저 여기 주의 종 이렇게 말합니다만은요, 교회, 또 교회 안에 어떤 주의 종, 어떤 뭡니까? 내가 전도자로 서기까지 뭔가 내가 영향을 받고, 그죠? 이렇게 되는데 앞에 하나님이 앞서서 뭡니까? 모델을 하나님이 세웠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내가 목사가 되고 나서 제일 내가 느꼈던 게 뭐냐니까, 저는요, 내가 처음에 목사가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어떤 내 선배 목사님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내가 목사가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어떤 나의 배경된 목사님이 계시고요. 또 이렇게 내가 안수받을 때 나를 실제로 안수했던 목사님 생각나고요. 그게 뭐냐니까, 여러분, 그 안수는 이런 뜻입니다. 안수는 목사님들이 손이 무슨 황금으로 만든 손이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옛날부터, 쉽게 말하면 그 사도 때부터, 그죠?
사도 때부터 사도 이후에 계속 뭡니까? 사도가 또 다른 사람을 뭡니까? 안수하고 또 그 사람이 또 다른 후대를 안수하고 안수하면서 이 안수한 흐름이 계속 이어져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니까 내가 목사가 될 때 말하면요, 나를 안수한 그 목사님은 이미 사도 때부터 그죠? 안수의 그 흐름 속에 있는 분이다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나는 예수님께서 친히 제일 처음에 12사도를 세우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사도를 세웠는데 그 사도 때부터 뭡니까? 그 사도가 그 후임을 안수하고 계속해 왔기 때문에 나는 좀 그 흐름 속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목사라는 이 뭡니까? 직분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내가 그냥 뭡니까? 전도자가 아니고 하나님은 뭐죠? 옛날에 초대교회 때부터 많은 뭐죠? 전도자 이렇게 하면서 그 전도자의 배경을 쭉 이어오면서 지금 그것이 나의 현주소가 됐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아는 사람은 항상 뭐합니까? 내가 주의 종의 기도 속에 있다. 교회 이 뭡니까? 기도라는 배경 속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거는요 말 안 해도 아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엘리사하고 엘리야하고 이야기가 나오면 엘리야가 나중에 뭡니까? 엘리사를 헤어지려고 할 때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자기는 절대로 선생님을 떠나지 못합니다 라고 말하는 그 내용이 뭡니까? 이걸 알았다는 말이거든요. 엘리사가 뭡니까? 엘리야가 대단했다는 뜻이 아니고 뭐죠? 하나님은 지금 그 시대에 중요한 복음 운동을 하는데 그냥 하나님이 그냥 뭐 하나님 보시다가 제가 좋겠다 이렇게 세운 게 아니다 말입니다. 한 사람의 전도자가 서기까지는 앞에 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배경과 눈물과 이런 것들이 이어왔다 이 말입니다. 그 흐름 속에 있다는 뜻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그리고 이게 그냥 내가 전도자가 되었다는 뜻이 아니고요. 지금 현장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요 애통해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말하자면 현장의 사람들은요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우는 것인데 현장에 그 사람들의 애통한 그 눈물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뭐냐니까 이 참된 눈물을 난다는 말은 뭔 말입니까? 이게 현장에 애통하는 소리를 진짜 듣기 때문에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 내가 진짜 이 현장에 진짜 필요한 사람이구나 이걸 아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에 가보세요. 지금 현장에 가보면 진짜 뭡니까?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사는데도 복음 몰라서 길을 못 찾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요 눈물이 말라서 안 울지 안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애통하다 보니까 이제는 뭐 만성이 돼가지고 안 우는 거죠. 사실은요 사람들은 전부 다 지금요 눈물 흘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보면 아시느냐? 오늘 여러분이 뉴스를 보세요. 뉴스를 보세요. 뉴스를 보면요 여러분 지금 현장의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사는가 다 보입니다. 여러분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뭐 제가 아까도 제가 집에서 낮에 내가 이렇게 뭡니까 뭘 봤는데 요즘 경기가 얼마나 나쁜지 사람들이 그저 뭐 이렇게 막 그것 때문에 막 이렇게 하다가 어떤 그 어르신이 뭐랄까요 자기가 조금 이렇게 돈을 모아놨는데 근데 그 보이스피싱 걸려가지고 홀딱 그걸 날렸다는 말입니다. 근데 거기 내가 보니까 얼마냐 돈이 그 한 몇백만 원 정도인 거예요. 근데 이게 한 70대는 어르신이 이게 자기가 이렇게 보니까 나는 이렇게 내가 도대체 이 세상을 왜 살았는지 모르겠고 나는 도대체 뭘 하고 살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면서 70대는 분이 그러고는 그냥 자살을 해보셨어요. 그게 단순히 여러분이 보실 때 그게 그냥 아이고 안 됐다 저런 그 보이스피싱 하는 놈들 저 때려 죽일 놈들이다 그렇게 보이십니까? 지금 현장의 사람들은 여러분 사실은 그 70대시는 그 어른은 그 돈 없어도 내가 볼 때 괜찮습니다. 살 수 있는데 얼마나 마음에 뭡니까 갈급함이 이게 뭐 하늘에 사무치든지 그 70대는 분들이 이제 그 연세에 뭡니까 자기가 그 뭐랄까요 자살을 하겠어요. 그 제가 그거 보면서 사람들은 지금요 이 뭐랄까요 어떻게 사느냐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까 전부 다 그 이야기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갈렙 제자 운동을 우리 하자고 하는 이유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이 봐도요 요즘 이렇게 연금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전부 다 하는 말이 내가 나중에 노후에
얼마가 있어야 나는 윤택하게 살 수 있느냐 맨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항상 뭐냐, 우리 인생이 숫자가 되는 거예요. 숫자가.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나온 노후에 돼가지고 돈을 얼마가 있어야, 재산이 얼마가 있어야 여러분이 살 수 있겠습니까? 얼마입니까 그게? 5억입니까? 10억입니까? 10억. 내가 볼 때 10억 아니라 20억 있어도 못 사는 사람은 못 살아요. 뭔 말을 하겠습니까? 그게 제가 이런 상황인데 지금 옆에 들어가는 이야기들 들어보면 전부 그 이야기입니다. 전부 다. 전부 다 뭐냐니까 맨날 하고 세상 살기 힘들다. 이렇습니다.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들대로 이제 나중에 뭡니까? 이제 연세 든 분들 너무 많고 이러니까요. 예를 들어 젊은 사람들이 완전 독이 올라가요. 지금요. 독이 올라가지고 제가 서울에도 65세 이상 되는 사람들이 전부 다 뭐합니까? 우리 교통비 전부 다 공짜 아닙니까? 근데 한 번은 지하철에서, 그죠? 지하철에서 이제 어떤 연세 많은 분이 이렇게 젊은 사람이 앉아 있는데 안 일어나니까 연세 많은 사람이 일나라 했는가 봐요. 자리를 양보해라 이러는가 봐요. 그 젊은 사람이 딱 화가 나가지고 하는 말이, 당신은 지금 공짜로 타는 주제에, 쉽게 말하면 우리 젊은 사람들이 당신 차비 다 냈는데 무슨 당신이 우리한테 일어나라고 하는 해가지고 그 노인하고 주먹으로 싸웠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의 독이 올라가지고 말입니다. 예컨대 돈은 전부 다 어른들이 다 가지고 있고 자기들은 살기 어려운데 앞으로 연금, 자기들 국민연금 내가 어른들 다 연금 줘야 되지요. 뭐 해야 되죠. 이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막 독이 올라 있고, 연세 많은 분들은 뭐냐, 우리는 옛날에 밥도 안 먹고 우리는 잠도 안 자고 열심히 일했는데 이러고 앉아 있습니다. 전부. 그러니까 끝도 없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사람들은 전부 다 이렇게 뭡니까, 답이 없어가지고 맨날 뭡니까, 지금 아우성 치고 있는데 아무도 거기다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지금 이거 하라고 우리에게 이 사명 주신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요, 여러분들, 우리 오늘 갈렙 제자들 모이셨는데 여러분들이 능력 있고 안 있고 그거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마음 중심이 있으면요, 우리 내년부터라도 마을마다 우리 여러분 대부분이 할매 아닙니까? 할머니잖아요. 그냥 쉽게 생각해, 할머니들한테 가서 그냥 복음 이야기 하는 겁니다. 이런 캠프를 진짜 하자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거 하라고 우리 부르신 거 아닙니까? 예를 가지고. 아니면 맨날 뭡니까? 맨날 어르신들 전부 다 하는 말이 어떻게 사느냐, 앞으로 나는 외로운데 어떻게 하느냐, 힘은 없고 자식들은 안 돌아보고, 우리 맨날 그런 겁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날 돌아볼 줄 압니까? 자식들이 부모님한테 안 오는 것만 해도 다행입니다. 자식들은 부모님 찾을 때는요, 전부 다 뒤에 이렇게 손 벌리고 오거든요. 요즘 얼마나 웃긴 건 자식 리스크를 안 합니까? 자녀 리스크 걸리면 큰일 난다고요. 부모님들이, 그죠? 나중에 뭡니까? 노후 하려고 돈 좀 모아놨는데 어느 날 자녀가 와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내가 사업하다가 쫄딱 망했습니다. 이러면요, 부모님이 돈 좀 모아놓는 그거 홀랑 까먹어야 돼요. 자식을 죽일 수가 없잖아요.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현장에 얼마나 지금요, 이 어떤 아우성이 많습니까? 이 눈물을 나는 자, 이게 하나님의 눈물 아닙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계, 하나님 바로 이것 때문에 나를 먼저 하나님이 택하시고 나에게 복음을 주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인생에 이 복음을 정말로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고 내가 그 복음 속에 뿌리를 내리는 사람, 이게 바로 전도자의 현주소다. 자, 이걸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그래서 이걸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자세죠. 여기서 자세가 나오는 거죠. 자세는 뭡니까? 세 가지 이 직분에 대한 이야기 안 나옵니까? 영적 군사. 군사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싸우는 사람입니다. 영적 싸움. 영적 싸움을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군사로 부름받은 사람은 뭐 하는 거죠? 바로 병사를 모집한 자, 모집한 하나님을 우리가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에 부름받았다. 하나님의 계획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경계하는 자, 우리가 법대로 경계한다 이 말은요, 그때그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우리 성령의 인도가 있습니다.
이 성령 인도를 우리가 쫙 받아서 성령 인도 따라서 우리가 그죠? 이렇게 전도하고 하는 겁니다. 농부는요, 왜 수고합니까? 장래에 내가 결실할 열매가 있기 때문에 이걸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우리가 헌신하고 수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농부로 여러분 소망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힘달라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헌신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게 전도자의 자세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전도자는 어떻게 신앙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항상 우리가 세 가지 앞에 서라. 세 가지는 뭐냐니까 여기 성경에 나옵니다. 하나님과, 그죠? 그리고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바로 그리스도, 바로 심판주입니다. 심판주. 바로 하나님과 그럼 심판주신 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뭡니까? 이 말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바로 성령을 말한 거거든요. 그렇게 세 가지 앞에 서라는 말은요, 성삼위 하나님, 그걸 말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보니까 그렇게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말씀을 전파라.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거 믿고, 때를 얻고 안 얻고 그거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가 있는 거고, 우리는 그냥 말씀을 전하면 돼요. 믿음 가지고 해라. 그리고 고난 받으면서 직무를 다해라. 이거는요, 자, 고난이란 말이 나오고 직무란 말이 나옵니다. 이거 두 가지 단어를 여러분이 묵상해 보시기 바라요. 이걸 잘 묵상을 하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잘못 묵상을 하면 반대 결과가 나옵니다. 예를 가지고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아니, 목사님, 우리 교회는 이렇습니까? 근데 내가 우리 교회를 보면서 내가 불평을 합니다. 그 여러분, 우리 교회는 왜 이럴까? 이럽니다. 그런데 그거 여러분이 생각 잘못하면요, 나는 이 교회가 왜 이럴까? 이러지만 그 교회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거거든요. 이게 고난이란 말하고 직무란 말, 이 두 개가 이게 서로 반대되는 말인데 이게 딱 하나로 붙어 있습니다. 일종의 동전의 양면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죠? 현장에 지금 우리가 나는 복음 전하는데 왜 이렇게 힘든 일이 생깁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을 부른 거죠. 맞잖아요? 특히, 이 이제 목사님들이 이렇게 뭡니까? 우리가 주의 종들이 부름받을 때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근데 목사님들은 주로 이렇게 신학교를 나오고 이렇게 하면 이제 머릿속에 뭐가 있느냐 하니까, 나는 어떤 교회에 사역을 해서 교회를 부흥시키고, 그거는 나쁜 생각이 아닌데, 그죠? 내가 정말 멋있게 내가 사역하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하다 보면요, 이게 시간이 딱 지나면 목사님의 처음에 그 기대치가 살살 빠지기 시작합니다. 빠지기 시작한다니까요. 빠지는데 이제 어느 순간에 이제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는 안 되겠다. 우리 성도들은 보니까 왜 처음부터 이러냐? 이런 말들이, 이런 생각들이 나는 거예요. 그래, 나는데, 거기서 이제 중요합니다. 거기서 생각을 잘못해버리면, 그죠? 우리는 복음 전하다가 막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이러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복음 전하면 내가 볼 때 축복보다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힘든 일들 너무 많이 생깁니다. 근데 거기서 여러분 속으면 안 된다니까요. 현장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같은 사람을 부른 거 아닙니까? 이렇게 봐야 제대로 보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말했지 않습니까? 저는 이거 굉장히 내가 묵상을 많이 합니다. 옛날에 목회학을 배울 때 제가 이 설교도 가운데 이 이야기를 몇 번 했어요. 옛날에 제가 신학교에서 목회학을 배울 때, 우리 어떤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그게 이제, 거기 보면 나온 거 있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한 3번 정도 위기가 온다. 내가 설명 몇 번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왜냐하면 저는 이거 계속 묵상해요. 한 3년쯤 되면 첫 번째 위기 온다. 그 다음에 한 10년쯤 되면 위기 온다. 그리고 한 20년 지나면 위기 온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저는요, 그렇게 위기 온다. 참고해라. 그런 뜻인데, 저는 처음에는, 그런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목회를 실제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위기가 와요. 그 위기가 오는데, 그 목회학에서 배운 그 내용하고 굉장히 유사한 위기가 와요.
그래서 제가 위기가 왜 오느냐 이렇게 내가 쫙 깊이 보니까 이렇게 오더라고요. 첫 번째는 내가 처음에 교회를 오면,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내가 처음에 교회를 딱 오니까 사람들은 전부 다 뭡니까? 이렇게 나에게 대해서 마음 팍 열리가 있어요. 이래가지고, 아니, 목사님 새로 오셨으니까 목사님께 우리 잘해드려야지. 이래가지고 처음에는 성도들도 막 마음이 팍 붕 떠 있고 말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이제 우리 서로가 속이 다 보이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 여기 거품들이 싹 깔린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연애하면 알지 않습니까? 연애할 때 처음에는요, 어떤 남자가 있었는데, 저 남자가요, 굉장히 막 멋있어요. 그러니까 뿅 갔는데, 그죠? 결혼해가지고 1년, 2년 딱 지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요, 남자, 보니까 우리 저렇게 멋있었던 남자가요, 뭐, 화장실에 들어가가지고 막 소리도 막 나죠. 이제 다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시간 좀 지나면, 그죠? 이제 거품이 싹 꺼지니까, 이제는요, 서로가 다 아는 시간이 온다니까요. 저도 우리 교회 처음에 왔을 때, 그죠? 처음에 사람들이 막, 목사님, 그때 이제 제가 오기 전에 약간 좀 성도들이 갈등들이 좀 있었던가 봐요. 봤는데, 이제 내가 오니까 막 사람들이 저를 막 이렇게, 뭐랄까요, 막 저를 대우해주고, 대접해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시간 1년, 2년 딱 지나니까, 이제 아는 거 아닙니까? 자기들도 저를 다 알고 딱 아니까 이제는 이제 원위치로 돌아오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슬슬 뭡니까? 사람들이 이제 엉뚱한 소리를 이제 하더라고요. 제가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제가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가 건축을 하는 바람에 막 건축하는 중간에 뭐 사람들이 저를 쫓아낼 수도 없지 않습니까? 이래가 어떻게 하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넘어갔어요, 그때. 저도 그때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뭐랄까요? 여러분 제가 이야기가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무슨 말 알겠습니까? 저는 처음에 우리 교회를 딱 왔을 때 한 2년, 3년 있다가 간다고 생각하고 왔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지 말든지 나는 내 할 일 다 하면 되니까 저는 별로 문제 안 됐어요. 근데 그걸 어느 날 알고 보니까 쏙 넘어갔어요. 나중에 이제 10년쯤 딱 지나고 나니까 교회에 이런저런 일들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데 그거는 저로 제 이야기가 아니고 제 문제가 아니고 성도들끼리 막 갈등하고 싸우고 뭡니까 이런 것들이 막 교회 안에 막 이렇게 수위를 높여가지고 어느 날 이게 펑 터지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나와 별 상관없이 어떤 성도들 교회를 나가버리고 내가 어디 갔나 이러니까 또 이 소리하고 저 소리하고 이런 일들이 교회에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한 10년 이렇게 언저리에 되니까 그동안 교회의 그 갈등들이 이렇게 축적이 돼가지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이제 좀 알았습니다. 내가 정말로 복음 안에 서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이 어떤 교회 문제 봤다는 건요,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 진짜 내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로 서라는 그런 뜻이다 생각이 들고 그때는 진짜 내가 내 나름대로는 진짜요, 내가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20년쯤 지나니까요. 그때는 이제 뭔 문제이 생기느냐? 내가 고갈되는 거예요, 내라는 사람이, 내가 이제는 완전히 뭡니까? 막바지까지, 내가 절벽까지 가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이제 힘이 고갈돼가지고 이제는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위기가 오는 겁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여러분, 제 말이 저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누구라도 그래요, 누구라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처음에는 여러분이 막 예수 믿고 막 즐거워 이러는데, 안 그렇습니까? 시간이 조금 지나면, 그죠? 이제 이 문제가 하나씩 오고 하면서 여러분이 그런 고비들을요, 잘 넘어가야 됩니다. 넘어가야 되는데, 그때마다 여러분이 항상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의 현주소가 뭐냐? 이거 딱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른 거 아니냐? 여러분, 이걸 딱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현장에 여러 가지 문제 오면요, 항상 생각을 반대로 하세요, 반대로. 고난 오는데,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직무를 다해라. 이 말은 뭡니까? 고난이 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 직무를 맡긴 거 아닙니까? 이거를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어떤 문제가 와도 다 이겨낼 수가 있어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전도운동의 후계자라는 생각을 하면서 특히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이렇게 목회자 일을 쭉 해오는 한 20몇 년, 지금 30년까지는 안 됐으니까 제가 그 생각이 쭉 이렇게 납니다.
저는 그렇게 나고요. 여러분도 우리가 전도운동에 중요한 자리에 세웠기 때문에 이런 현주소와 자세와 또 여러분의 어떤 전도자로서의 신앙 이런 것들을 가지고 또 이번 주간에 우리 후대들에게 잘 하여튼 기도하면서 잘 전달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전도운동의 후계자로 이 시대에 참된 전도자로 세워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내가 능력이 있거나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시려고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정말 항상 어떤 자리에서도 이 사실을 정말 우리 믿음 가운데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받는 우리 전도자들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현장을 바라보면서 정말 전도가 너무나 필요한 이 현실을 우리가 생각하며 이제 우리 교회가 온전히 캠프의 축복 속으로 함께 들어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어떤 문제,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말고 이 속에서 제대로 응답받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 성도들 축복하시고 많은 우리 캠프의 제자들이 일어나서 정말 마음껏 복음 전하고 이 시대를 살리는 거기에 서임받는 우리 교회로 저희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이 하루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기도가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 우리의 중심이 하늘보다 상달되어서 하나님이 오늘 기도를 응답하시는 그런 역사 이번 주간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누구인지 내가 받은 축복이 뭔지를 정말로 알고 기도하는 종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